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서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요아스고 아버지는 아마샤고 그리고 아들 우시야, 이 3대에 걸쳐서 그야말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었고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그의 말로를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그 아마샤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역대하 25장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말하자면 그 아들 우시야도 아버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3절을 보면은 우시야는 16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죠. 그리고 52년 동안 매우 긴 통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동역이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을 그 아래에 이제 기록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령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변국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을 만큼 국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9절 10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요새로 만들고 또한 농업 정책도 잘 펴서 먹거리가 또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군사력도 강해졌죠. 큰 규모의 군대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해서 안보를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시야 왕이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안정되고 또 평화로우며 번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컸고 또 왕은 우시야 왕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충성되게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생애를 계속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힘이 세지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또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16절에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그래서 17절에 아사랴 제사장이 우시야 왕을 말리죠. 그리고 18절에 우시야 왕을 말리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론과 모세의 그 역할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이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았죠. 오늘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우시야 왕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기보다는 화를 내죠. 19절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20절에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야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기를 들며 그래서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21절에 결국 우시야 왕은 그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 옆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요아스 왕의 긴 통치는 참으로 샬롬과 평화가 그 나라와 그 가문에 있었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요아스 왕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잘 되게 해주셨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교만하게 되었고 악을 행하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과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셨죠. 하지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악을 행하며 아버지 아마샤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시야 왕도 그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지만 선지자가 죽자 우시야 왕마저 교만하게 되어서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목할 교훈이 너무나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대로 맡은 역할에 충성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이 마을과 세상 속에서 펼쳐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고 직분자와 교회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하고 그래서 모두가 그러한 과정에서 복을 받고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배려해 주신 것이죠. 각각의 직분자들은 각각 맡겨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왕은 왕의 역할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서로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그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바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입니다. 목사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이고 왕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섬기는 역할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는 왕과 같이 목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사는지 돌아보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로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는 제사장과 같이 성도들이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역할로 동역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기 세워주신 직분을 따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을 구하고 또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죠.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복이 또 우리 주위에도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복된 거룩한 영광스러운 직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와 직분자들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